참된 믿음 이렇게 했어요. 오전 예배가 참된 신앙이어서 오후 예배는 참된 믿음. 예, 오전에는 꿈깨라, 그죠? 오후에는 희생하는 자유. 우리 꿈깨라 한 김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 번 더 좀 이야기합시다. 꿈깨라. 자, 예, 꿈깨라. 예, 벌써부터 졸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꿈깨라. 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소위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솜이는 뭐가 있어요? 생활 해봤어요? 너 다솜아 너 뒤에 다솜이 없어. 우리 은주는 뭐가 힘들어요? 신앙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 그래요? 예. 눈으로 말했죠? 예. 근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 아무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은혜롭고 좋았는데 막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말씀만 들어도 막 목사님 말씀이 귀에 촉촉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복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막 이제 좀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찬양하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은 고음 찬양만 하는지 아유 이렇게 안 올라가 죽겠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처음하고 끝만 들으면 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성인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랬어요. 아무튼 예.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알다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제자 교육을 그래서 그토록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뭔가 단계가 있는 이런 단계별 제자 교육, 뭐 단계별 뭐 신앙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나의 영적인 등급이 뭐 상태가 손에 잡히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믿음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의롭게 여겨졌다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는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을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자꾸 빠진다거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 말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긴다거나 내 옆에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꼭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마일리지 쿠폰처럼 뭐 예배 10번 쿠폰 딱 찍어오면 구원, 뭐 통독 3번 쿠폰 딱 찍어오면 뭐 공짜 구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후배 밥 딱 해고서 우리 청년부 사진 찍어서 뭐 교제 쿠폰 달라고 하는데 뭐 쿠폰 10개 딱 찍으면 뭐 구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믿음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 말씀, 교제, 기타 등등 흔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교제 생활 이런 것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굳이 결단하지 않고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늘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든 예배 나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제에 대한 부담감과 동기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야, 은주야, 말씀 봐야지. 야, 재현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교제해야지. 야, 승주야, 좀 웃어야지. 네, 장난이야? 요즘에 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이런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 역시도 그러한 부담감과 동기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노력하며 이뤄나가야 합니다. 즉 날마다 결단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 없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자동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도 나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나름 읽어보려고 하고 사람들도 나름 섬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그 길에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밟아나가고 있는지 막연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은주가 고개 끄덕 한 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네, 그래요. 재은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재현이가 고개에서 뒤를 끄덕거렸네. 재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자,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유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처음 바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자유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너무 기니까 길어도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중 몇몇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이 내주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요 내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에 어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여기 이거 실제 실화 이야기예요. 그 20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고 도와주니까 잘 됐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의 멘토가 옆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다가 그 멘토가 떠나고 나면 신앙생활이 모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차라리 이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어떤 교본이나 매뉴얼북이라도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는 혼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그죠? 성경이라도, 이런 신약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이럴 때는 이런 원칙으로 하면 되는구나, 저럴 때는 저런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신약 성경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 삶은요, 은혜롭고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복음이, 이 믿음 생활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막연함 속에서 그들 중 일부가 이 이신칭의를, 이 믿음을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자, 율법 쓸모없어,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갓산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 죄짓고 7일째 교회 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안 가고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런 관심 따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일부 율법 폐기론자들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때마침 이제 갈라디아는요 어디냐면 약간 터키 쪽에 좀 가까워요. 지도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 갈라디아는 좀 왼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때마침 이 오른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주장의 내용 중 일부를요 우리는 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2절하고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6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교사들이에요. 억지로 너희의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는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그 박해를 피하려고 나 유대교인이야, 나도 할례 받았어, 그러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뭐예요? 할례를 받은 걔네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을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도 봐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할례 받았어? 야, 너가 우리랑 같이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 함이라, 이 얘기예요. 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요 마치 오늘날로 비교해보면요 40일 금식기도, 11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교회봉사, 아침 큐티 이런 거 빠지지 않고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바울은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1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6절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 자, 수민이 졸립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또한 이 다른 복음을 따라 40일 금식기도, 또 11조, 주일성수, 말씀생활 걸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5장 2절, 이번엔 한번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5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처음에 이 복음, 이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대로 잘 살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과 신앙의 성숙에 대한 그들의 고민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처음 입교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모두 다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매뉴얼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준수하면 이 단계, 여기서 이게 딱 지키면 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딱 짜여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는 실제로.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식으로 손에 잡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이 유대교적인 이 경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의 영적 등급이, 나의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눈으로 체크가 되니까 자기가 계속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계속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다른 복음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뭐 한 3년 했는데, 4년 했는데, 한 10년 했는데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죠? 근데 유대교 이 다른 율법을 딱 접하면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규정대로 요거 체크, 저거 체크, 저거 체크. 아니면 그러면 나는 아직 말레벨에서는 멀었네. 한 레벨 한 10 정도? 아, 난 레벨 한 5 정도?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 잡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로 막 처음에는 막 찬양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말씀 들으면 막 은혜가 넘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 생활을 뭔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자기 뭔가 믿음 생활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성경 통독 몇 번, 나 큐티 이번 달에 몇 번 안 걸렀다. 그러면 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우리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처럼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과 삶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진정한 이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막연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며 짐을 서로 짊어지는 삶이었어요. 적극적인 삶.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지멋대로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장땡이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옆에 사람의 사랑의 종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란 율법주의자처럼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그래도 저거는 해야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침 큐티 해야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거는 해야지, 그래도 11조는 해야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멍에 이외에는, 잘 들으세요, 사랑의 멍에 이외에는 그 어떤 조건과 멍에를 요구하지 않는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5장 13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 이외에는 어떠한 멍에도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요, 영성에 대해 오해하는 교회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막 체험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영성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 공부의 단계 같은 것을 많이 패스하고 올라가는 것을 영성이 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큐티 거르지 않고 또는 11조 거르지 않고 1,000번째 예물하면서 막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면 영성이 굉장히 높은 줄 압니다. 찬양만 하면 막 눈물 흘리고 예배에 대한 피드백만 하라고 하면 막 기가 막히게 피드백하는 그런 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어쨌든 리더하면 헌신했다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면 자기 믿음이 그래도 썩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설사 말씀 좀 잘 몰라도, 설사 교회 생활에 좀 어설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설사 좀 대인관계에 투박함이 있어도 지체들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옆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 내 하고 싶은 자유를 내려놓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자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이웃의 종이 되기 위한 열매예요. 우리 5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의 열매 8가지가 다 이웃의 종이 되기 위한 열매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고 있으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사랑,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아. 왜 오래 참아야 돼?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자비, 양선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무인도에서 나랑 하나님 단둘이 있으면 전혀 쓸모없을 열매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삶으로 녹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오늘 설교에 빗대서 말한다면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더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내 옆사람, 뭐 수민이는 뭐 옆에 있는 정연이, 뭐 다솜이는 뒤에 있는 차한이, 뭐 우리 영국이는 뭐 앞에 있는 예림이, 이런 옆에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내려놓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자기를 희생하는 자유의 힘. 다시 한번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율법을 뛰어넘어 자기를 희생하는 자유의 힘. 자유의 힘. 율법적인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형제 자매의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그 자발성이, 그 자유가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얼마나 구현하며 살고 있으세요? 리더들,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있는데 자기 팀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공부하고 비록 닷잠도 없고 무시하지만 얼마나 연락하십니까? 교육부서, 다 갔어. 다솜이밖에 안 남았네. 교육부서 선생님들, 물론 뭐 저도 다 포함되는 말이니까요.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웃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얼마나 이렇게 겉도는 말이라도 건네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종이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종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사랑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내 형제 자매의 멍에 빼고 말입니다. 우리 6장 2절을 한번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비슷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요. 참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과 위로를 위해 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요.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더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밥 사주고 더 많이 말 걸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좀 먼저 다가가 웃음으로 반겨주고, 상투적여도 먼저 좀 물어봐주고, 형식적여도 좀 먼저 기도해주고, 그렇게 좀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말 해요.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럼 뭐 다른 교회는 관심 많은 줄 알아요? 뭐 다 제가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자기 사느라 바빠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다른 교회는 그래도 얼굴 보며 웃으면서 어머 어떻게 지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안녕하세요. 원일이가 막 재훈이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재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기랍니까? 우리 교회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자기 문제와 자기 진로와 자기 일 때문에 개인화되어 가고, 얼굴을 봐도 웃음기 없이 그냥 대면하는 요즘 교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좀 웃으며 반겨주고, 형식적이라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물어봐주고, 일상을 물어봐주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대로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율법을 뛰어넘어 자기를 희생하는 자유의 힘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각자의 구원과 동시에 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서부터 오후 예배 때까지 결국 한